오랜만에 이제 고국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좀 이제 특별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고국을 방문할 때는 주로 부모님 상 치르느라고 가서 아주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주 피곤한 그런 일정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저만의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카톡에 사진 올려드린 걸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경험은 저 임진각에 갔던 일이었습니다. 그 임진각이 여러분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남한에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끝부분, 그 문산 서쪽의 문산에서 조금 들어가면 임진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서 철책을 해놔서 민간인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에 저 북쪽을 향해서 뭔가를 제를 올리는 그런 망향단이라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임진각이라 해서 그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진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밑에 지하 벙커에서 정확하게 31년 전에 거기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갔죠. 마침 그 지하철역이 그까지 개통이 돼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기 꼭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하철 타고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변이 얼마나 관광지, 유원지처럼 변했는지 놀이공원도 막 들어와 있고 아주 화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했던 그 지하 벙커가 전시관으로 변해서 그것에 돈을 제가 2,500원인가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지하 벙커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잤던 그 방도 그대로 있었고, 30명의 소대원들이 침상에 누웠던 그 자리가, 침상은 다 치워졌지만 그 자리가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었고, 그 자리에 제가 지냈던 일들이 막 필름처럼 팍 돌아가는 거죠. 31년 전에 그 기억이. 그래서 얼마나 그 기억이 막 생생한지 그 옆에 그 직원들한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여기 있었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그분은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저 혼자 막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과거의 그 기억을 막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제 부모님을 뵐 때도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었죠. 이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경험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벙커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갔다가 통과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그 관람하는 분들 관찰해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슥슥 돌아보고, 거기 무슨 적는 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는 난에 저는 막 한자 적고 왔는데 그냥 다 지나가고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그곳을 다 지나가고 있는 그 관람객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일까? 저분들하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왁왁 쏟으면서 그때 그 기억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사실은. 그죠? 거기 무슨 좋은 기억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 너무 외로웠던 그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냉랭하게 지나가더란 말이죠. 그것도 그럴 듯이 우리가 과거의 사실로만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로만 그 사람들은 그 다른 관람객들은 그 현장을 봤을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이 사실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사실, 체험한 일, 거기서 우리 중대장이 한 번씩 올 때마다 막 혼내면 그 혼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수행하지 않고 반항하느라고 수행하지 않고 버텼던 그런 기억도 있고, 거기 봄이 되면 달래가 사방에 많이 폈어요. 달래라는 게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주 향기 나는 그런 야채입니다. 야채인데 그걸 뜯어가지고 비빔밥 막 해서 먹었던 그 달래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아주 그 기억이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그 과거의 역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란 무엇이냐?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만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과거로 끝나버린 역사는 그냥 기록일 뿐이죠. 그냥 그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역사죠. 그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과거 역사라는 것은 오늘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내 삶에 활기를 주고 내 삶을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역사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그 지하 펑크의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현장의 경험, 그 역사적 사실은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당했던 노예처럼 신음했던, 일하지 않으면 맞아야 했던, 자기의 자유가 없었던, 노예처럼 생활했던, 그 죄로 속박되었던, 갇혔던 그 경험이었죠.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그렇게 다르게 묘사한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또
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묘사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가 지나가 버린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그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에게 생생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이야기,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온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되고 경험되는 이야기였을 거란 말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에서 구출한, 구원한, 탈출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은 너무나 진한 경험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다 바꾸어 말하자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경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경험,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지고 갈라져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로로 됐던 그 경험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었던, 자기 스스로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런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경험이 바로 애굽에서 구출하는 경험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경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구원의 경험은 그냥 객관적으로 구원이라는 것,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의 과정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그냥 사실로 지식으로만 경험한, 지식으로만 이해한 그 구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옛날이라는 것은 죄로 얽매였던 그 시절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어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원하였는가,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라는 것을 상기시켰을 것이고요. 그 옛날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의 자신을 경험하고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세월이 지나면 그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결코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 희미해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아마 몸서리쳐지게 자신의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31년 전에 그 지하 벙커의 그 축축한 습기 찬 그 지하의 냄새도 지금 나는 것 같거든요. 그 달래의 향기도 지금 막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과 감각이 막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는 그 백성이라면 그 구원을 떠올릴 것이고 그 감격 속에 다시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이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졌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출애굽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몸을 벌벌 떨면서 그 감격에 소름 끼쳤을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물이 없어 목말라 정말 죽을 뻔했을 때 물을 보내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었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었는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계속 상기시키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과거를 늘 기억하라는 말이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그 미래에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고 그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린 그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늘 떠올림으로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현재의 하나님 또 현재에 이어지는 그 미래의 하나님도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할 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할 때 있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띄워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성은 백가 없는 백성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지식으로만 있을 때,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할 때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지 지식으로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온 인격으로 경험한 부분입니다. 온 인격으로 체험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5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그 삐뚤어진 그런 세대가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그분께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만이 우리를 안으시는, 감싸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처이고 그분 품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참 우리 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는데 몇 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누님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 누님들이 사실 어머니하고 많이 다퉜거든요. 반항도 많이 했고 참 서로 이게 그렇게 뭐 사이가 돈독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결국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그 자녀라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같이 모임 자리 마련해가지고 식사 실컷 잘했는데 다 같이 펑펑 울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늘 돌아갈 고향 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여정 가운데 반항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더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결국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하나님 품을 안식처처럼 누릴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는 일은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안식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데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일이 옛날을 기억한다면 참 괴로운 일이 많죠. 예. 이불킥이라고 아십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발로 이불을 차는 그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옛날의 이야기를 내 아버지나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어떨 때는 괴롭고 싫은 일입니다. 뭐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되겠지만 참 싫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과거의 일이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 쉽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가 지겨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사실 역사 이야기, 과거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가 이 역사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 들어봤자 뭐가 이렇게 유익이 있을까?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의 기록과 이 역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면요, 망한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제 말한 유명한 격언입니다만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보았죠. 이스라엘은요, AD 73년경에 마사다에서 최후 항전을 하다가 로마에게 멸망됩니다. AD 73년.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지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1900년 동안.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정도 식민 생활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다 일제편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결코 독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독립투사들도 있었지만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스스로 독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그래도 있어서 대한민국은 독립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열강들이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열강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이제 정리를 할 때 대한민국은 독립해야 될 나라다라고 선정을 해준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했어도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 민족이 1948년 이후로, 그것도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후로 새로운 나라가 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많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던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그 민족들이 다시 그 땅으로 집결할 수 있었다 라는 사실이죠. 그건 놀라운 겁니다. 그 시온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이 굳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유럽에 그렇게 주로 퍼져 있었던 시온주의자들은 뭐 공산주의 세력도 많이 있었고요,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그때 영국이 어떤 열강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저 아르헨티나 땅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우간다 한 지역을 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결국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은 이스라엘, 지금
과거 성경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역사적인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역사란 그런 것이죠. 역사 의식이란 그런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히틀러에게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학살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요. 그 전에 러시아에게도 무슨 사건이 나면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죽였고, 패스트라고 유럽에 그 패스트가 퍼졌을 때도 희생양을 누군가는 삼아야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희생양 삼을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의식이 있는 민족이 얼마나 현실에서 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 나가 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그 현장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생생했고 아주 진한 경험이었습니다. 항구지에서 광야에서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짐승들만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배들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선배들의 말을,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정말 손해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유익만 있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보면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길을 결코 부인하지 말라. 그 길이 광야라면 광야를 걸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이 황무지라면 황무지라도 걸어야 될 것이다. 그 황무지를 걷다 보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를 그 날개로 지키시는, 우리를 업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과거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6.25도 경험하고, 우리 아버님은 일제부터 경험했으니까요. 일제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경험했던 그 시절의 경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죠. 풍요 시대에 살죠.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 과거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항무지를 걸으면서 광야 가운데 길을 가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인데, 우리는 다 풍성하다, 풍요하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 스스로 이 풍요를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겠냐고. 주님께서 옛적의 일을, 옛날의 일을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유독 그 옛날을 기억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자랐으며 어떤 과정에서 나를 우리 부모들이 길렀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보게 하신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것, 보호하심이, 섭리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더 간절하게 알 수 있었고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옛날을 기억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고 하는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갓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여러 세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교회란 그래서 동년배가 모이는 그룹이 교회가 아니고요, 전 세대가 아울러서 함께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신앙의 경험이 전달되고 또 신앙 경험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유익이죠. 그 교회의 유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의 일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과거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생생하고 경험적으로 체험된 그 기록이고 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고 옛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옛날의 일을 기억함으로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생한 은혜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현실 앞에 늘 우리 자신이 제일 힘들고 우리 자신이 제일 어렵고 제일 참 위안받을 데가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는 처지인 것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참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였는지, 어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 옛날을 기억함으로 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가시도록 지금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모든 예수 산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